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인 니느웨를 떠났습니다. 대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버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을 하루에, 그것도 전하라는 복음 외에 절반만, 아니 절반보다 더 작은 단순한 멸망만 선포하고 그리고 니느웨를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든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또 만약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킨다 하면 이 성과 함께 내가 무너지리라, 이 성과 함께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그 성을 나갔다. 니느웨 성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포기한 것이지요. 처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던 때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에서 똑같이 그런 일을 벌였다 하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던 것처럼 그는 성읍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스생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것과 니느웨를 갔기는 갔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3분의 1만 순종하고, 아니 절반만 순종하고 그보다 작은 형편없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속히 니느웨를 떠나서 성읍을 나가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를 구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으로 갔습니다. 뭐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는 거기에 죽음을 부르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피하려고 자신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자리 잡고 앉았다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박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사역지인 니느웨를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한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성읍을 나간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요나처럼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직책이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고 싶은, 가볍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책임을 맡았다고 하면 그 책임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차라리 인간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충동이 다 있고 그런 고비가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고비마저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천사쯤 되겠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비는 있어요. 내가 어미가 아니면, 내가 애비가 아니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내가 이 조그만한 그런 사업체라도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면, 뭐 그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집 나간 탕자처럼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거 꾸러 가는 것보다도 그냥 내버리면 얼마나 가볍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충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홀로 그냥 요나처럼 그 큰 성읍, 그 성읍에서 죄악을 범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책임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과정을 살펴야 되고 결과를 살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상관없이 나는 자유의 몸으로, 나는 그냥 어떤 한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읍을 떠나고 사역길을 떠나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고 싶은 충동. 근데 요나는 그 충동을 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나 찾아오는 이 충동, 이 때를 잘 이기고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고 사업장도 지켜지고 성읍도 지켜지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충동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요나는 성읍을 떠나버렸고 그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성을 떠나서 높은 마간 곳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았다 하는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초막집에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으로는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앉아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박능코를 예비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직접 지은 그 초막이 허술하고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크를 예비하시고 그 박넝크를 선물해 주셔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크를 그 초막으로 덮이도록, 초막에 덮이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심고 빨리 자라게 하셔서 빨리 그 초막을 박넝쿨로 덮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 때 그 예비하셨다, 예비하다 이 말은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박넝쿨 하나를 씨앗이 거기 심겨지게 하고 그 씨앗이 100% 발화가 되게 하셔서 잘 자라게 하셔서 그것이 정확하게 요나의 초막에 그 넝쿨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박넝쿨이 초막을 다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섬세한 손길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 예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셔서 네가 지은 그 초막집이 너무 허술해. 그러니까 있으나 마느나 한 그런 초막집이니까 내가 보충해 주마. 그리고 박넝쿨을 심어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박넝쿨을 덮게 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동풍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요나는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요나처럼 좋은 것을 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그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지만 그걸 모르는 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또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든 박넝쿨로 인해서 오랜만에 그 얼굴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다른 요나서 어느 부분에도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 표현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없어요. 요나는 아무튼 생뚱맞게 그냥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뭔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한거하고 시간만 나면 나 때려 죽이시옵소서, 나 살려주지 마시고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차라리 나 죽여 주시옵소서, 입에 달고 다 사는 그런 사람이 요나였지 않습니까? 오직 여기만 지금 박넝쿨 하나만 그것을 인해서 그것이 싹이 나더니 초막을 덮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때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에게서 기쁨이나 감사를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박넝쿨 하나에는 그가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육체의 안위에 대한 반응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는 것이죠. 그 사명,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거기에 회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더니 자기 머리에 내려쬐이는 햇빛을 가리는 박넝쿨이 초막에 덮이니까 아 시원하다, 아 감사하구나, 아 너무 좋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가치, 기쁨의 정도, 기쁨의 수준이, 우리의 감사 그 수준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시사점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박넝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 요나의 초막집에 박넝쿨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박넝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나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인 줄 알지 못해서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때 마땅히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얄궂게도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초막지를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박넝쿨을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어서 시들게 하셨다.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곧 시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했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다시 자신의 감정과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나를 제발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 널뛰기가 대단한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막 그렇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 것, 일평생 살아볼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먹어버리고 박넝쿨이 시들어서 동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뜨겁고 그 내리쬐이는 햇빛이 뜨거워서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주어진 그 감정들이 대단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고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나 못 살겠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그것이 사실 커다란 담론,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뭐 대단한 뭐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닌 박넝쿨 하나,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 달려있다 하는 생각, 또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대단한 것을 이뤘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차라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럴 만한 뭐 대단한 우주적인 세상적 세계적인 뭐 그런 것으로 뭐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루 그냥 피었다가 지는 박넝쿨 하나 한 마리 벌레 그것이 출몰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슬픔이 하늘에 닿기도 하고 그 기쁨이 하늘에 닿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예비하심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또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박넝쿨이나 벌레나 동풍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목적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이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비해 놓으신 무슨 박넝쿨 하나쯤 또 무슨 벌레 한 마리 또 예비한 뭐 동풍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해버리고 벌레도 그거 갉아먹는 박넝쿨을 갉아먹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썼다가 없애버린 거고 그렇잖아요. 동풍도 잠깐 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박넝쿨과 벌레 한 마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박넝쿨을 다루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도 쓰시고 벌레도 쓰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박넝쿨 주목하라고 벌레 주목하라고 동풍 주목하라고 그렇게 다루시고 쓰시고 주신 것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곧 사람과 영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넝쿨도 잠깐 쓰시고 벌레도 잠깐 쓰시고 동풍도 잠깐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박넝쿨과 벌레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과제, 영적인 과제, 믿음의 과제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박넝쿨과 벌레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찾아서 나서서 순례의 길을 가고 믿음을 찾아서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으로 예비하시고 순간순간 그 예비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시선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붙잡아 두려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손길을 그곳으로 향하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